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요나단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이번 주도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요나단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이번 주는 요나단이란 인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 마음이 쏠렸습니다. 누구냐면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 그 사람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번외편으로, 오늘은 요나단이 아닌 요나단의 무기 든 이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다음 주도 또 한 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본문 가지고 6번 하는 훌륭한 5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귀족이나 이 왕들은 항상 무기 든 자를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전투에도 같이 참전시켰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그는 무기 든 자가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을 기습 공격할 때 함께 전투에 참여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소년은 도망치지 않았지? 왜 이 소년은 도망치지 않고 따라갔지?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에게는요, 몇 가지 정보가 있었어요. 그 정보들은 충분히 이 소년으로 하여금 요나단을 도망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보냐면 블레셋의 군사력이에요. 블레셋의 군사력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병거가 3만 대고요, 마병이 6천 필이고요, 군인은 너무 많아서 바다와 모래같이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이 소년을 비롯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소년이 아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6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보더라도, 우리 자신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더라도 결코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형편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소년이 알고 있는 세 번째 정보가 뭔지 압니까? 이미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다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자기 한 목숨 살고자 블레셋과 싸워보기도 전에 일찌감치 도망쳤어요.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사울 왕과 함께 했던 군사가 몇 명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3,000명이었을까?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이 초창기여서 흩어져 있던 각 12지파의 군사 동원령이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이끌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가 3,000명이었을 거예요. 항상 사울 왕과 함께하는 경비대가 3,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이 3,000명의 병력으로 어쨌든 블레셋과 맞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지나서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니까 그 3,000명이었던 사람이 몇 명으로 줄고 있습니까? 600명이죠. 그럼 나머지 2,400명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그들 앞에 펼쳐진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그래도 정예부대라고 했던 3,000명이었는데 이 중에 2,400명이 숨을 공간만 있으면 도망쳐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명은 어때요? 사울 왕과 함께 있는 600명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용맹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나단의 무기 든 자도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도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무기 든 자에게는요, 한 가지 사실이 강요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4장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상관이자 주인인 요나단이 갑자기 소년에게 무리된 요구,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습 공격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습 공격은 소수의 사람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사람들과 싸우려고 기습 공격하는데 고작 두 사람이면 이게 타당한 말입니까?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죠. 솔직히 죽으러 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도 2,400명의 군사들처럼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까? 아니죠. 도리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향해 돌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뭔지, 어느 지파 출신인지, 부모는 누구고, 고향은 어디고, 가문은 어딘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 인물이 아니고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사람인데요,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년이 중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년을 집중해야 되고 연구해 봐야 됩니다. 저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년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찐이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숨은 고수다. 일명 믿음의 진또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부각시키지 않고 크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저 요나단을 보조하는 조연 같고 엑스트라 같지요. 아닙니다. 요나단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14장에 보면 이 소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이 소년의 믿음의 수용입니다. 믿음의 수용. 6절에 보면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는 요나단의 외침이 나와요. 지난 2주의 시간 주일 설교를 통해서요, 요나단의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선포했죠. 정체성이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의 위기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단은 명확히 알았어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도우신다,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우리는 지난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요나단의 6절의 선포는 누구를 향한 선포였습니까? 요나단은 누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였죠? 청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본인에게 하는 독백이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을 향해서 적을 향한 위협적인 외침, 함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무기든 소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외침을요, 유일한 한 사람, 그 소년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아멘. 요나단의 입장에서 6절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모두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있었다라는, 수용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기 든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암묵적인 수용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의 말에 이 소년은요, 마음으로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동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이 위기 속에서 건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도망치지 않고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든 소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일하게 14장에서 유일하게서 성경 전체에서 이 무기 든 소년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와, 멋지다 요나단.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이렇게 응원하는 겁니까? 네 마음대로 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둘 다 아니잖아요. 무기를 든 소년은 지금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내가 블레셋을 향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믿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소년은요 믿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단을 믿은 것 같지만 실상으론 진짜로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이 믿음의 사람임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 소년이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려갈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올라갈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블레셋 군사들의 이 지형은 매우 가파르고 높은 절벽 위에 진을 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게 쉬울까요? 위에서 방어하면서 올라오는 사람들, 위에서 아래로 방어하는 게 쉬울까요? 후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하고 그의 무기 든 소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손발로 그냥 그 절벽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등반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도 요나단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올라가지만 무기 든 소년은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무기를 들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무기 든 소년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따라 절벽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 소년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실천적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 든 소년의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수용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바로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큰 용사요 믿음의 영웅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소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은요 이 소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단의 이 무기 든 소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바로 건강한 믿음을 지닌 자. 하나님은요 건강한 믿음을 지닌 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맞다, 아니 네가 맞다 서로 이렇게 논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모두 다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음성인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입술로 시인하는 거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어땠어요?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6절에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수용했어요. 다시 말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년처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믿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믿어야지, 믿고 말 테야, 여러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우리 안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건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데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제 기준입니다. 도올 김용옥 씨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제 워낙 강의를 잘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듣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의를 잘해서 듣는 거지 그를 추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쓴 로마서도 있어서 한번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이나 강의를 들으며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박식하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한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지 않는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왜 믿음을 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 사역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조명이 뭐예요? 불을 비추는 게 조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기 시작해요. 내 삶이 왜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고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무기된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요나단의 외침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뭐라고 그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확신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6절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7절에서는 무기든 소년이 믿음의 고백을 또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은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지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한다면, 또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그는요 건강한 믿음을 지닌 자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본인 자신을 자랑한다면, 근거 없는 추측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또 성경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목사인 저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지닐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건강한 믿음을 지녔는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건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알고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그게 진짜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13절에 성경의 저자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나아갔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기록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무기 든 소년도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같이 가자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록하지 않아도 문맥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빠져 있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년이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실천적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소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니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실천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항상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요 희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포기하고 절제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 복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작정하고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뭔가를 일일이 찾아가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짧은 시간이기에 제목과 말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형통과 번영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두 번째, 높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높여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안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도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도요, 비바람의 창수의 고난과 환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어려움이 온대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비바람의 창수로 인해서 환난을 해서 와르르 무너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전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분 있으세요?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26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의 많은 재물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요, 장수의 은혜, 명철의 은혜, 지혜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등, 심지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찾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은요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들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이 은혜들을 다 놓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요 이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래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믿음의 3요소라고 제가 이름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3요소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믿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삶으로 실천하세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따르는 자를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자를 반드시 도우세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에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앞서가다라는 단어와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공존합니다. 동시성이 있어요. 동시에 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주체가 있어야 따라가는 주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앞서는 대상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따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무기 든 소년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따르는 이 무기 든 소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이 요나단의 무기 든 자의 관계가 뭐예요? 왕과 종이잖아요.
상급자와 부관이에요.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른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앞서지 않는 거예요.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근데 너무 당연한데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본능적으로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가고, 하나님 뜻보다 내 판단이 우선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7절에 무기든 소년은 내가 앞장설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는 것을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실 수 있도록 내가 멈추는 거예요.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앞서고 있는지, 하나님이 앞서시는지, 항상 누가 앞서는지 이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장서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까지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을, 인생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닦아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시간 동안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 우상숭배하는 백성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게.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그 진노의 진멸을 하나님 거두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래도 내가 이들을 진멸하진 않지만 내가 이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친히 앞서가지 않으시면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누구 하나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한지 아세요?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들어가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고 공허의 땅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다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7절에 무기든 소년이 뭐라고 요나단에게 말합니까?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한대요.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온 마음, 전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전심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든 소년이 요나단을 따르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기습 공격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내가 따르고 실패할 것 같으면 도망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으로 육신에 썩어질 것을 따르는, 그것을 쫓는, 세상적인 것을 쫓는 이 삶은요, 전심이 아니에요. 나눠진 마음, 두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불안합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전심이 아니라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만나게 된대요.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요. 두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나눠진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신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전심으로 따르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무기든 소년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승리케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의 무기든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건강한 믿음을 지닌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은 성경적이어야 되고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3요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수용성이 필요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믿음을 따르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나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진 마음, 두 마음,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무기든 소년은요,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지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을 지닌 자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